길이길이 빛날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 유명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유계준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산정연 교회 장로님이셔요. 산정연 교회 하게 되면 또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또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가 산정연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 늘 찾아가서 면회하시고 믿음을 돋구어주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게 되어졌을 때 주 목사님의 가족들을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자기의 사제를 팔아서 주 목사님의 유족들을 돌보아 주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주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었을 때 일본 순사들을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해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주 목사님을 몰래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성대한 장례까지 치러주신 그런 장로님이셔요. 사랑도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정도 대상이 있을 때 우정을 싹 틔울 수가 있고, 충정도 대상이 있을 때 충성할 수가 있고, 정성도 살아있을 때 정성이지, 죽고 나면 거짓 개만도 못하다는 그런 세상 인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계준 장로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주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에나 주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죽으셨을 때에나 한결 같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졌을 때 유계준 장로님은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을 다 피신시키고 자기 혼자 교회를 지키면서 결국 1950년 10월에 유계준 장로님도 주기철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을 그냥 두실 일은 없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러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유계준 장로님 가족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늘 유 장로님이 살아서 섬기셨을 때 자신의 8남매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항상 입에 발린 말씀처럼 너희들은 종합병원을 세워라. 종합병원을 세워서 동포에게 봉사하라. 종합병원을 세워서 동포에게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8남매 가운데 7명이 의사 또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장남이신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에
원장을 지내셨고, 차남인 유기정 아들은 기독의사의 회장이 되었고, 장녀인 유기옥은 누가병원의 원장이 되고, 그리고 삼남인 유기선은 부산의 병원의 의사로 있었고, 그리고 유기천이라고 하는 아들은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고,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고 이한빈 장로님, 국무총리를 지내셨죠. 이한빈 장로님은 바로 유계준 장로님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3대에 걸쳐서 그의 후손 가운데 26명의 의사와 약사를 두었고, 한국의학계와 약사계에 이들이 다 선봉에 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너무 감동이 되었는지. 대단한 장로님이세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오늘 왜 하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이분을 꼭 닮은 성경 속의 인물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계준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마치도 성경 속에 이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소개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산에 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은 또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었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다 엄청나고 놀라운 감동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부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경 속에 이와 같은 화려한 이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만큼만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삶,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은 어떠했나?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은 마지막 주자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였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예수를 섬긴 여러 사람 가운데 예수께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 내용이 좀 다르죠? 예수님의 마지막을 섬겼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섬김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상태,
더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예수의 죽음은 죽은 자를 장례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법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이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리고 백골만 남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쪼아먹고 뜯어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찾아가서 십자가에 죽은 분이지만은 시신을 달라 그러고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 드리지 않습니까? 성김에 있어서 마지막 주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예수의 시신은 뭐 하려고 그러는가? 벌써 그가 죽었는가? 확인까지 자기의 부하 백부장에게 가서 확인해 봐라. 또 죽으신 것이 확실하니까 그 시신을 그 요셉에게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깨끗이 씻어드리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시고, 그리고 자기가 묻히게 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시게 되죠. 인간사에서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다 거치셨어요. 예수님도 다 거쳐야 할 걸 다 거치셨어요. 이제 장례까지 다 치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야 하는 바로 그 일만이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최종 섬김에 있어서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치는 삶이 아닌 살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의 특징이 뭐냐?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항상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삶을 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남의 부족을 보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런 삶을 산 자가 아닌, 남의 부족을 보았다면 오히려 힘들어도 채워주고 그리고 보살펴주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 어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대가가 있을 것을 계산하고 돌봐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조차도 맞이 아니하고 남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고 보면 세상 가치관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려할 때는 숨어 있어요. 남들이 다 잘 될 때는 이분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막상 위기적인 상황이 돌발했거나 불리한 사태가 되어졌거나 하게 되게 되면 약삭 바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쥐기의 위험도 있고 생명의 위험도 따르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내노라했던 수많은 사도들도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때의 그 시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에 꼭 필요한 때, 있어야 할 때, 그때에 있고 있는 사람, 존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요셉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할 때, 그때는 이분은 있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숨어 지내요. 그리고 겁이 많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가 대제사장 출신들입니다. 대제사장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의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이롭게 하는 판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내들인에서 결정한 내용들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대반 순교할 때도 그를 죽여도 좋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데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도 사내들인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계획들만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중 일을 해야 되니까 겁이 많았던 그였어요. 그래서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겁이 많던 그가 용감해야 할 때 용감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이렇게 의논을 벌릴 때에도 겁이 많던, 그렇게 조심스럽게 믿어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대반 순교 때, 나중에 서대반 순교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도 예수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서대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항상 여러분, 다수가 좋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수 때문에 서대반도 희생이 되고 다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희생되고 말잖아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빌라도에게 사형을 처하라고 고백을 그것을 결정했던, 사형을 처하라고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뭐라 그러나요? 고소를 했던 사내들인 의원들이
미리부터 결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또 한 번 나중에 사내들인 의원 중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리고 살리는 일에 가담을 했던 인물이 바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의원이었어요. 이들은 용감해야 할 때 뭐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용감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의 제자가 아니라 몸으로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부자였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래서 자기 무덤을 죽기 전에 준비해 놓을 수도 있었던 거죠. 재물을 축적만 하는 욕심쟁이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만 축적할 줄 아는 그런 구두쇠 부자가 아니라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그런 부자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부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필요할 때에 꼭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고 보면 누구를 빼어 닮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중심 이동을 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중심 이동을 잘한 사람이다. 어떤 중심 이동이냐? 자기라고 하는 중심에서 예수님으로 중심을 옮기고 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질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이분 이름만 대답하면 돼요. 그 이분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중심 이동을 잘한 사람이다. 어떻게 중심 이동을 했나?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묻히는 무덤까지도 남의 것을 빌려서 쓰시죠. 태어나실 때에도 어디에서 태어나요?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절차, 마지막 과정, 무덤의 장례가 되어지는 건데 그 무덤마저도 자기의 무덤이 아니고 누구의 무덤을 빌리신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게 되면 그 말은 맞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누가 제공한 거죠? 예수님의 장례지였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랬죠. 물으면 무조건 누구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래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는 그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는데 그 무덤을 누구를 위해 드리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것을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여러분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 그것을 딱 생각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대답하지 마시고요. 바로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나를 위한 도시락이었지만 그 꼬마아이가 나를 위한 준비했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더니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그분들도 다 먹었지만 빼고 5,000명. 그리고 남은 것도 몇 강주리가 되었다. 12강주리가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께 바쳤더니 놀라운 또 칭송을 듣고 인정을 받고 하게 된 사건이 또 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옥합, 향유가 단 옥합, 자기를 위해서 알뜰하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그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 부었더니 제자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는 예수님께로부터는 칭찬을 듣는, 가만히 두어라.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거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하여 지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나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런 아름다운 칭송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 시골에서 나귀 새끼 주인 여러분 생각하면 나귀 새끼 그거 뭐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에게서 나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성령차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내어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농사 일을 위해서, 또 이동수단을 위해서 고이 키워왔던 그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요.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나귀 주인의 그 헌신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에 폈더니 옮겨졌더니 칭송이 따랐고 놀라운 기적이 따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중심 이동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다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 말은 이사야가 일찍이 700년 전에 예수가 고난당하실 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자의 무덤에 장례가 되어질 것까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뭘 했다는 거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부자가 바로 누구이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구약에서 이분이 행할 일들을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마지막 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갖고 싶습니까? 어떤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더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닮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가졌던 마지막 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계준 장로님과 같은 그런 아리마대 사람을 꼭 빼어 닮은 그런 사람이 없으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더 많이, 아니 전부가 다 그런 영성, 십자가의 영성으로 산 자이기를 우리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응답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이제 끝났어. 예비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남은 일은 뭐밖에 없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좀 갔지만 크게 간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으셨지만 철저하게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게 3일이에요. 그 3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쯤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저녁 때. 안식일이 이제 막 시작되는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가서 급히 장례를 해요. 성경 말씀, 자기네들의 법대로 안식일날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히 내서 장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첫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이 뭐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동안은 24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난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이 끝난 첫날 새벽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저녁에 부활하십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첫째 날 마지막 날을 다른 하루 24시간이 아니죠. 맞죠? 금요일은 저녁에, 일요일은 새벽에, 주일은 새벽에. 맞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바로 어느 시간이었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24시간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딱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죠. 뭐 독생자 예수였으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 하는 건 첫째 날은 뭐였나요? 첫째 날은 다 잊어먹었나요? 변화. 두 번째는 교환. 세 번째는 섭리. 네 번째는 이루심. 다섯 번째는 삼류.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 새벽에는 마지막 주자, 성김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성김의 마지막 주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